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의 키워드는 귀언성공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귀언성공이란 말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내가 내뱉은 그런 약속, 내뱉은 말을 귀하게 여겨서 말한 대로 행하며 실천하면 공을 이룬다, 성공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귀언성공이라고 이 본문 중에 글자를 뽑아서 키워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17장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은 하지유지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상이라는 것은 태자는 크다라는 뜻이죠. 클 태자. 윗상은 높다, 위에다 이거죠. 크게 위에 있는 거, 가장 높은 거. 여기서 태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를 뜻합니다. 가장 높은 도는 이 말이죠. 최상의 도는 태상은 하지유지하고, 하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는 부지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제일 낮은 알미다. 모른다는 하지는 부지하고 뜻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태상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지도자는, 또는 가족으로 말하자면 부모는 그 아래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윗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백성을 위한 그런 어떤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치, 그런 다스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행하고 있어도 그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비유하자면은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지나가는 것은 물 밑에 있는 오리 발이 부지런히 움직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윗자리에 있는 지도자는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깥에서 보는, 물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물 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은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다 윗사람의 덕이라는 것을 망각하게끔, 잊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도를 최상의 도, 태상의 도다. 태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상, 위 없는, 더 이상 없는 최상의 그런 어떤 도라는 거죠.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 또는 지도자의 도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으로 말하자면 한 가정의 도도 될 수도 있다. 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피나는 노력들은 자식들은 다 알 수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을 자식한테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너희들은, 자식들은 나를 대접해주라, 또는 내 공을 알아주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번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어떤 도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생이불류 모든 것을 다 살려놓고서도 그 살려놓은 공이 마음속에 그건 내 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 다음에 위불시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또는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그런 어떤 최선을 다했는데도 위불시 최선을 다해서 그에 합당한 그런 공적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편안해지고 또는 가정이 편안해지게끔 그런 공덕을 행했어도 그거를 자기 공이라고 뽐내지 아니한다. 장의부재 모든 백성들의 수준을 성장시켰다. 또는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시켰다. 업그레이드 시켜줘도 그 업그레이드 시킨 모든 공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 말을 따라야 된다 하고 자식들을 어거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도는 가장 높은 그렇게 도를 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도인데 그것이 그런 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하지 부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열심히 도를 행하고 있다. 백성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게끔 잊어버리게끔 그런 어떤 하는 무의자연의 그런 다스림 그런 걸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위대한 그 임금으로서는 연임금, 순임금이 될 수 있겠죠. 옛날에 요순시대의 연임금은 이와 같이 태상의 도를 무상의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최상의 도를 행하시고 백성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 나라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해서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러 백성들 속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자기 배를 쓰다듬고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이름이 격양가라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그 격양가의 내용이 일출이자 해가 뜨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일일이식 해가 지니 집에 들어와서 쉬고 착정이영 우물을 파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경전이식 밭을 갈아서 줄인 배를 먹을 것을 음식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 재력의 하유제라. 임금의 힘이 내게 미친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임금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전부 다 해가 떠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져서 집에 들어와서 쉬고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또 먹을 음식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내가 끼니를 해결했는데 이리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임금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노래를 땅을 치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웬만한 임금님 같았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밑받침 해둔 게 다 연임금 덕분이었는데 임금의 덕을 자신의 덕을 칭송하기는커녕 임금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다 내 덕으로 잘 먹고 잘 산다. 임금 필요 없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연임금은 그 노래를 듣고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백성들이 내 덕으로 잘 산다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덕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 이제 자기는 정치를 잘한 거죠. 그게 최상의 도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이런 격양가를 부를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자기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임금의 덕을 망각하게끔 하는 그런 다스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만족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언지교라는 말 없는 가르침으로 따지면은 무의자연의 도를 행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행하고도 행한 것이 없다는 그 덕을 자기가 모든 공을 이루고 덕이 임금의 어떤 그런 백성을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임금이 희생을 했는데 모든 공을 회양을 시킨 거죠. 백성들한테. 다 여러분들 덕이다. 나는 한 것이 없다. 그것이 최상의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거는 이제 이런 도는 행하지 않아야 할 그런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정치인들, 지도자들 또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모들이 또는 위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각 조직 또는 각 사회에서, 각 회사에서, 각 직장에서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들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일 최상은 이와 같은데 두 번째는 기차는 친히 예지하며 이 말. 그 다음 가는 도는 그 다음 가는 길은 다스림의 길은 도를 닦는 사람과 양심을 행하는 사람과 여기서는 친이라는 것은 이는 말리을 일자인데 여기서는 이는 전번에 말씀드렸죠. 일혈이라 해서 한 구멍 곡신을 뜻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 곡신불사 얼굴 골짜기의 신 현빈지문 본래 마음 양심과 친하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덕을 행한다는 거죠. 덕을 행하는 사람과 친하다는 거예요. 친밀히 한다는 거죠. 덕을 행한다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죠.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도 또한 이롭고 그러니까 자타가 일시에 나와 타인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가는 그런 도는 덕을 닦는 사람과 친밀히 하고 그 다음에 예지 또는 그 덕행자를 덕을 행하는 사람을 포장하여 기린다 이거예요. 기리겠지. 덕을 행했으면 마땅히 덕을 행한 사람에게 그런 어떤 응분의 그런 포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덕을 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 이렇게 칭송하게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과 같이 친하고 적극적으로 부모가 자식들한테 다가가서 자식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자식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렇게 덕을 베풀고 또 자식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주마. 시계를 원하면 시계를 사줄 것이고 핸드폰을 원하면 핸드폰을 사줄 것이고 TV를 원하면 TV를 사줄 것이고 컴퓨터를 원하면 컴퓨터를 사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어떤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런 도를 행한다는 거죠. 그런 길을 가는 그를 뜻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분히 이제 제일 첫 번째처럼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하는 전략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덕을 베푸면 자식이 그걸 알아서 부모의 덕을 이렇게 알아주고 하면 부모도 기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자식에게 이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식도 또한 부모의 덕을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덕을 알아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같이 나아가는 거. 이거는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해줘도 안 알아줘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자식이 안 알아줘도 관계없다. 아무런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그런 세상의 어떤 길을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는 길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면 자식이 내가 한 것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덕치주의죠. 이거는 세상의 무의자연의 도고 가장 높은 어떤 다스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덕을 베풀고 또는 인이 예지신 오상을 행하고 또는 상강오륜을 행하고, 이게 유심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기는 권장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사는 삶이죠. 네가 타고난 그대로의 본래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이고, 여기는 공개적으로 인이 예지신을 행하라고, 상강오륜을 행하라고 권장하는 거죠. 나라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그런 상강오륜을 또는 인의예지신을 또는 선행을 하라고 가르쳐서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히 하고, 위 상하가 친밀하고 좌우가 친밀히 해서 또 서로 간에 그런 덕을 이루면은, 공을 이루면은 그 공에 합당한 포상까지 해주고, 앞에 보고는 열심히 일해서 포상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아무 바람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요. 천지자연, 대자연의 도와 똑같고, 무의자연의 도와 똑같은 최상의 도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행한 만큼 포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도죠. 그 세 번째 기찬, 그 다음은 외지하고, 그 다음 가는 도는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부모가 좋은 말로 할 때 자식이 알아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도죠. 근데 세 번째 이거는 부모가 이래 해가 열심히 공부해라, 또는 열심히 학교 가서는 친구들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좋게 타일렀는데 또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을 듣지 않고 친구 간에 다투고 또는 선생님 말에 딴지를 걸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렇게 하극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으켰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그런 법을 정해놓아서 학생이 선생한테 이런 식으로 대든다든지 또는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은 정학을 한다든지, 아주 나쁜 짓을 하면 퇴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법을 정해가지고 법을 정해서 그 법을 어기는 학생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거죠. 하나의 학교를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나라로 따지면은 나라에서 헌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에 따라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그 정도가 죄를 지은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높은 것은 사형, 죽이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 그 다음에 50년, 30년, 20년 형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 죄질이 무거운가 가벼운가에 따라서 그 법으로서 법률을 정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길이죠. 그 다음 가는 세 번째 길은. 그래서 법과 형벌로서 그런 형벌이라는 그런 예리한 잣대를 들어대가지고 그런 국가의 권력으로 가지고 그런 어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어기면은
자기가 형벌을 받고 내 몸이 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뜬다는 거예요. 한번 범법자 해가지고 감옥 갔다 와서 형량을 한 1년이나 몇 년 감옥 들어가서 고생하면은 그것이 감옥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 번 다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끌어가는 도를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차는 그 다음은 모진이라 해야죠. 그 다음 가는 도는 자신과 자신의 그런 추종자들의 이익만을 위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는 도는 백성을 위한 도는 거의 없어요. 백성을 자기를 위한 거잖아. 자기를 위한 개돼지나 다름없어. 너희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예들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노예 부르듯이 백성을 부르고 자식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가르치고 길러야 되는데 오로지 자식을 부려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 쓰기는커녕 내가 너희들을 밥 먹게 살리니까 너희들 내 말 듣고 내 노예처럼 내 말 따라야 돼. 이제 그런 식이죠. 오히려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식. 그리고 보면은 그 조그마한 그런 하루 새끼 먹여 살리면서 새끼 아침 점심 저녁 그 끼니를 해결해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그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나의 추종자가 되고 내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나를 지지해라.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 이런 식의 어떤 다스림, 그런 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도는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의 이익만을 위함으로 사람들이 제3자의 눈에 보면은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가정 부모가 부모를 위한 그런 가정을 막 이끌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익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조폭이라면 패거리 집단하고 닮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서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어떤 집단들은 우스갯거리를 본다, 우습게 본다는 게 뭐 저런 집단이 다 있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고로 신부족언이며 유불신언이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라는 그런 신뢰가 부족하며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그런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신자가 이 사람인자인데 이 사람인 옆에 말씀은이죠. 말했으면 한번 입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믿을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하여 기귀언하면 유해라는 것은 신중히 머뭇거리며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잘 살펴서 급작스럽게 그냥 번개불에 콩볶음 먹듯이 바닥다닥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신중하게 기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이 부작용이 없는가를 잘 살펴서 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기언이라는 것은 말을 기둥이 여기서 말한 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에게 하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약속과도 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귀언이라고 그래요. 말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서 그 말한 그대로를
이행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면 공성사수하니 공을 이루고 사업을, 배업을 완수하게 된다. 공명을 이룬다 이 말이죠. 말한 그대로 실천하면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성공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크게는 나라의 사업이고 작게는 가정의 사업이고 더 작게는 한 개인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계위아자연이니라. 이러한 말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를 실천해서 그걸 공을 이루고 나면은 백성들은 그때 전부 다 말하기를 내가 저절로 그렇게 성공하게끔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임금 때문에, 안 그러면 지도자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이렇게 성공스럽고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산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자식들이 다 생각하기를 부모 덕에 자기들이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일 잘했어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지도자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갖고 밑받침을 해갖고 이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고 행복한 것인데도 백성들은 내가 잘났어. 다 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공이 이렇게 이 나라가 태평하고 잘 되는 것은 전부 다 내 탓이다. 내가 저절로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17장의 타이틀 키워드가 귀연성공이죠. 내뱉은 말을 약속을 귀하게 여겨서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공을 이룬다. 공명을 이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1장에 있는 이 태상은 하지유지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님이 제 17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이게 도덕경 전체를 다 이렇게 꿰뚫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 닮아 있습니다. 뭐든지 잘난 체 하지 않고 또 아는 체 하지 않고 또 잘하는 체 하지 않는 하는 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했어도 나는 한 것이 없다. 다 너희들 덕이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다 하고 뒤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섰는데 또 남들은 물러섰는데 앞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17장의 요지는 어쨌든 한 말에 대해서 잘 지키라. 내뱉은 말을 귀하게 여기서 그 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면은 공을 이루고 공명을 이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